자, 여러분 하나님 성전 그 성막 그 구조도 한번 봐주실래요? 구약시대 때 성전 출입문이 몇 미터라고 써요? 10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나 된다고 그랬죠? 10미터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문이 얼마나 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성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뜰에 저기 전부 다 여러분 모래밭이에요. 땅이에요. 맨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신발을 신지 않는다. 시작. 신발을 신지 않는다. 그 누구도 신발을 신지 않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여자건 남자건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주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헌신합니다 해서 신발을 신지 않아요. 맨발 벗고 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 뭐 한다고? 맨발 벗고 온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성전 출입문에서 만나는 곳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상징하는 인간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 번제단이 있어요. 저 번제단은 뭐냐면 노수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커요. 양이나 소나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 양 끌고 가서 소 끌고 가서 안 쏘면 내 죄가 양에게 소에게 감으로 적에서 피 흘려 죽은 다음에 태워지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번제단 바로 앞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보이나요? 본성전 앞에. 자,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은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지금 번제단 있고 바로 본성전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런데 저 물두멍은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었지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본성전에 예를 들어서 떡상, 금초대, 금양로, 법궤는 다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성전 뜰에 있는 저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롯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롯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졌고 성전 뜰에 있는 성물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양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번제단. 그다음에 그 본성전과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 그러니까 물두멍은 물을 가두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두는 그릇. 그러면 이제 물두멍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생겼어요. 물. 그 다음에 또 물두멍. 저렇게. 물두멍 잘 봐주세요. 물을 가뒀어요.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물두멍.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나중에 광야에서 그 물두멍이 나중에 이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한 400년 넘은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저 물두멍이 저렇게 변해요. 밑에 소 12마리가 저렇게 노수로 된 물두멍이 저렇게 딱 소 등에다 12마리 등에다 저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저 물 양이 얼마 정도일까요? 저 양이 45,000톤에서 67,000톤. 그러면 45,000톤이면 석유통 큰 거 있죠. 그거 몇 개나 될까요? 20리터니까 한 25,000? 45,000에서 한 6만 톤이 들어가니까 20리터짜리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양이죠. 엄청난 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광야에서는 저렇게 45,000톤 물이 나면 여기 성전 가득 채우고도 훨씬 남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는 조그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썼던 그 물두멍 보세요. 물두멍 다시 광야에서 썼던 거 앞으로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물두멍이 뭐 하는 물건인고?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물두멍. 물을 저기 담아놓는 두멍이라는 거예요. 다시 물두멍. 물두멍인데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서부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네, 그렇죠. 근데 보통 물두멍 하나에 물이 한 900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사실은 900리터면 20리터짜리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40개 들어가나요? 40개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인 거예요. 저기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그러면 그 많은 물이 뭐에 필요하느냐? 자, 여러분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이죠.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은 본성전. 잠깐 본성전 보여줄래요? 본성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 본성전. 그 본성전하고 번제단 사이에 지금 물두멍이 있죠. 그러니까 본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저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거울에 옷 모양을 싹 이렇게 본 다음에 본성전에 들어가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또 짐승을 잡거나 짐승 눈곱을 띄거나 그 성전에서 일할 때 막바로 들어가죠. 막 그냥 시작하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철웅이 선생님이 이거하고 똑같아. 막바로 밖에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강대상에 서서 찬양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성전에 들어갈 때나 제사장들이, 아니면 그 본성전 말고 그 뜰에서 마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때도 반드시 먼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 씻어야 된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면 안 씻고 시작하면 어떻게냐? 안 씻고 시작하면 나영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써요? 안 씻고 시작하면. 자, 볼까요? 안 씻고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20절.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이죠. 20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여기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지거나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지거나 성전 뜰에서 성전 뜰에서 제사 제품이나 제사 제품이나 제물들 이런 것을 먼저 만지면 이런 것을 먼저 만지면 뭐 한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들어가는 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반드시 제사를 먼저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뭐 제사 지낸 불씨를 가지고 향로를 쌓는다든지 떡을 이렇게 교체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그 금토대에다 불을 해야 되잖아요. 불도 끄고 불도 살르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물등어 앞에 가고 뭐 해야 돼? 옳지,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배웠어. 법궤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금양로 배웠죠, 그죠? 떡상 배웠죠, 그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금양로 배웠죠. 다시 보세요. 금초대, 7금초대 배웠어요. 그 다음에 금양로 배웠어요. 떡상 배웠어요. 그 다음에 법궤 배웠어.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몇 센치 이렇게 정확하게 구격을 정해줬어. 근데 유일하게 이 성물 중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동해갖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수백 년 동안 규격을 정해주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고 한 것이 뭐냐? 물두멍 하나요. 꼭 기억해야 돼. 물두멍 구격이 있다 없다? 솔로몬 성전 때는 이제 구격이 있죠. 성전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수백 년 동안 유일하게 하나님 성전에서 성물의 규격이 없었던 것이 뭐예요? 그럼 누구 맘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두멍 만드는 사람이 자기 의향껏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크게 만들고 싶으면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싶으면 적게 만들어라. 근데 크게 만들었을까 적게 만들었을까 승종이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뭘 씻어야 되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다 씻어야 되잖아, 손과 발을. 그러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는 물 기른 여자들이 따로 있었어. 물 기른 남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잡혀오면 그 일을, 허드렛 일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본문으로 넘어가 봐요. 자, 뚜멍에는 구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지. 왜? 그러니까 구격도 없고 물량도 제한이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회개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면 돼요. 그 손을 씻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예. 아이고 어제 지었는데 또 회개해. 아니 오늘 그냥 날마다 회개해. 저기 그 제사장들도 어제 발 씻고 오늘 씻고 또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날마다 씻잖아.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본문으로 넘어가 봐요. 자, 30장 출애굽기 30장 18절. 아까 물두멍만 구격이 있다 없다? 없다. 옳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멋으로 만들었다? 롯으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30장 18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물들은 잘 들어요. 모든 성물들은 다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성물들을 만들려니까 물건들 가지고 올 사람 가지고 와요. 실 가지고 올 사람 가지고 오고 금 가지고 올 사람 가지고 다 자원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원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다 자원해서 냈어. 근데 요 물두멍만은 자원을 안 받았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성물 중에서 아주 신기한 게 이게 바로 이거야. 구격이 없다. 제한된 구격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 백성에게는 안 받았다. 그러면 이 놋은 어디서 났느냐? 이게 중요해. 아주 중요해. 자, 출애굽기 38장. 자, 출애굽기 38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자, 다른 모든 성물들은 백성들이 다 갖고 와서 놋이건 실이건 무엇이건 다 갖고 왔어. 그런데 요 아까 보여준 물두멍 한번 보여주세요. 물두멍. 물을 담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고 제물들을 만지고 제사를 했던 저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놋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남자들이 가지고 놋을 썼어도 안 돼. 아가들이 가지고 온 거 써도 안 돼요. 다른 건 다 누구든지 가지고 오면 다 썼어. 근데 저 물두멍은 뭘로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가면 여인들이 막 물건도 씻어주고 짐승 똥구멍도 닦아주고 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거울이 여자들이 거울을 보려면 거울이 이렇게 지금처럼 유리 거울이 없고 놋을 반질반질하게 닦았고 반짝반짝해갖고 이렇게 놋으로 비쳤어 얼굴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놋거울. 놋거울. 그래서 이렇게 그 손바닥만하게 놋거울들이 있어. 놋으로 이게 얇게 쳐가지고 이렇게 본데 완전히 환하게 보이지는 않지. 지금처럼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지는 않지. 핸드폰으로 여러분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 보이죠? 응.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거울을 뭘로 만들었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청동구리 또는 놋. 그런데 집안에 있는 놋, 놋새, 놋화로, 화살 다 필요 없어. 반드시 여자가 놋으로 이제 거울을 만들어갖고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도 봐야 되니까 여자들은 고대 사회나 지금도 여자들 이제 잘 보지. 요즘 남자들도 잘 봐. 남자들도 요즘 선크림 다 바르고 여자보다는 화장품이 더 잘 발린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회막문에 있는 여인들을 다 모여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호주머니에 있는 전부 다 거울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거울을 싹 걷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만든 것이 뭐예요? 물두멍이야. 그러니까 이 놋을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전부 다 해서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반질반질하게 겉면을 전부 다 닦았어. 닦았으니까 그 옆에 가면 자기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손이고 발이고 깨끗이 씻으면서 그 옆에 그 놋에다 자기 몸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피가 좀 튀겼네? 그럼 또 닦아내고.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은 어떤 여인의 멋으로 만들었다?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두멍 역할은 한번 따라합시다. 거울과
거울과 씻는 역할을 한다. 씻는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거울과 거울과 씻는 역할을 한다. 씻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물두멍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가 물두멍 앞에 가가지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또 거울도 봐야 돼. 그게 뭔 말이냐?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죄가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 그 물두멍 속에 있는 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해. 거기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지 못할 곳을 갔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내내 핸드폰 죽기 살기로 그냥 뿅뿅뿅뿅뿅뿅뿅 뭐예요 이게? 뿅뿅뿅이 뭐예요? 게임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악한 것만 봤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씻고 나올 때도 씻고 제사할 때도 씻는 것처럼 앉기만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 응. 그러니까 뭘로 자기 자신을 비춰봤다고 그랬죠. 아까 해방문 여인들이 쓰는 거울을 통하여서 물두멍 만들었으니까 그 물두멍 주위가 전부 다 거울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울. 잠깐 보여주세요. 저게 환히 비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저 물두멍을 45,000톤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물두멍 하나를 만들고 그 옆에다 물두멍을 10개를 또 만들어 놨어. 그래서 성전이 그때는 크니까 건물로 지었으니까 너나 지나가다 엉덩이도 보고 이마도 보고 그냥 사방이 거울이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네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죄가 드러나면 따라붙다 회개하자. 고민하지 마. 아이고 나 죄 때문에 어떡해요. 나 교회 안 가 이러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들이 손이 들어왔으면 씻어. 발로 씻어.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죄를 치면 구약시대 때는 손과 발을 안 씻고 성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써? 죽인다고 그랬죠. 그럼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될까? 정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죽일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하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씻어야 되는데 안 씻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 그러면 뭐라고 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계속 그 죄를 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죽일까요? 용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죄를 계속 회개하면 날마다 씻겨져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 그리고 그 죄를 계속 가지고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중요하겠지. 그치?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6절까지 보겠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저 목사님 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가 그전에는 뭐 첩을 많이 얻었잖아요. 아버지가 한 20살 먹은 첩을 하나 데리고 한 5년인가 살았어.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첩이 싫어져 버렸어. 근데 아들이 같이 교회를 나온 아들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 그 아들이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로니까 이거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했더니 고린도 교회 이게 이제 유행이 된 거야.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첩을 누가 데리고 살고? 아들이 데리고 살고. 아들이 데리고 살던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살아? 아버지가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훼손하니까. 그러면 그가 교회를 나가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은 사단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 육신을 죽이고 유린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시작. 회개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은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철웅 집사님이 절대 철웅 집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에? 철웅 선생님이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용히 감추고 에? 누구한테 들킬까봐 이거 성경적으로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끊게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감추면서 이제 점점 금방 끊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철옹 선생님 하루는 딱 마이크 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복음 시대고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 남자 성도 만들고 여자 성도 만들고 짬뽕 성도 만들고 저기 시카콘가 어디는 17개 성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짐승하고 살든지 여자하고 살든지 남자하고 살든지 남자하고 셋이 살든지 여자하고 5이 살든지 그거 다 사랑의 하나님은 포옹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는 무지개색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동성연애 표가 뭐예요? 무지개예요. 내가 옛날에 무지개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절대로 무지개를 안 봐. 저 하늘에 떠 있는 것만 봐. 여기 이마에다 무지개 하는 놈은 뭐예요? 동성연애 표요. 에? 괜히 또 여러분이 어른이 여름 성경학 그때 애들한테 이마에다 무지개 해주지 마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철옹이 선생님을 따라 했다. 그러면 철옹이 선생님 구원의 확신이 없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옹이 육체를 쳐버린다는 거야. 사단이 쳐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갖고 놀다가 끝내는 육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씻자. 시작. 열심히 씻자.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금방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성이 내가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짓으면 내가 오늘 죄를 손발을 씻는 것처럼 계속 씻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죄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면 안 돼. 동성연애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그 죄에 빠져가지고 지금 당장 끊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그 죄를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승종이 선생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현일 선생님도 잘생겼잖아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 그렇게 보기 드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승종 선생님이 목소리가 구수해가지고 모든 그 세대를 다 홍화할 수 있는 목소리잖아. 그런데 늘 강대상에 와갖고 찬양 반절 부르고 유행가를 반절 부르는 거예요. 홍도야 울지 마라. 갑자기 찬양 내 재산 받고서 예수 이렇게 해갖고 반절 30분 중에서 15분 홍도야 울지 마라 두만강 푸른 물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젊은 애들 노래는 못해요. 요즘 젊은 나이가 먹었어도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너무 빠르게 해갖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도 좀 어쩌고 가지고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너희 뭐 하늘이 떠다니고 전혀 못 알아들어. 근데 은찬이 같이 어린애들은 또 알아듣대.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 승정희 선생님이 유행가를 좋아하는 것은 개인이요. 근데 점점점 찬양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아직 금방 변하라고는 하지 않아. 근데 주님, 오늘도 제가 찬송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유행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제 입을 씻어주세요. 요렇게 하면 제가 용서가 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유행가 부르면 어때요? 교회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성전이지 지금 뭐 이 건물이 이게 성전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건 거룩한 공동체고 모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까 승종이가 계속 유행가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찬송 반절, 유행가 반절 하는데 그걸 계속 교회를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제약으로 몰고 가면 하나님께서 따라 합시다. 그 몸을 사탄에게 주신다. 사탄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사탄에게 쓰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이 갖고 놀다가 죽는 그런 일이 없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암이 걸릴 수 있고 감기가 걸릴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사탄이라고 할 수 없어. 근데 유달리 교회 공동체를 어떤 죄로 몰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 손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훼손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물두멍은 뭐라고요? 자, 물두멍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죄를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주 비춰보면 회개를 더디하지 말고 바로 씻는 것처럼 잘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끊지 못한 제약이 있으면 절대로 그걸 밖으로 내갖고 교회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전도사는요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애들을 노래방 데리고 가. 그래야 돼 안 돼야 돼? 아니 찬양하기도 바쁜데 왜 노래방 그렇지 않아도 평일날 가는데 뭐하러 주일날까지 그 지도자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여야 된다. 언제나 우리 승종이 교회여야 한다. 간증했잖아요. 중학교 때도 교회에서 보니까 예수 박미랄 목사님이 하고 고등학교 때도 예수 이야기고 지겹다 저 예수 이야기. 청년 때도 예수 이야기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예수한테 미쳤더래요. 교회는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는데 어떤 제약이 떠올랐어요. 입으로 날마다 불평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뭐가 씻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볼로 씻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제약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제약으로 끌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